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동네세매주 성경 11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살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무언가를 원하고 쥐고 싶어하고 잡고 싶어 하죠. 바로 복이라는 건데요. 한 번 사는 인생, 사람은 누구나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꿈꾸고 노력하며 인생길을 걸어가죠. 심지어 그 복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거나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죠. 이 복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 복이라고 하는 큰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을 단순히 무엇이다, 이것이다 라고 정리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복의 기준과 사람마다 생각하는 복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만족해하는 것이 다 다르니 행복이라는 감정을 누리는 포인트가 다 다르니 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다양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복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복을 맛보길 원하고 누리길 원하고 받길 원하는데, 다들 받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맛보기 원하는 이 복의 모습, 복의 형태, 복의 유형이 제각기 다 다르더라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가장 받기 원하고 중요한 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닥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 나는 그거 별로 원치 않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에게도 복이라는 것, 하늘의 축복이라는 부분은 이것보다 저게 더 크고 저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복이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한평생 함께 걸어가는 복, 바로 동행의 복입니다. 아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동행의 복을 누리길 원하고 꿈꾸고 소망하며 아마 지금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 함께 바라보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시간을 지나 이제 승천하시기 전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향해 주신 마지막 명령, 마지막 선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지상명령 혹은 예수님의 대위임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선언 안에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누리길 원하고 우리가 맛보길 원하는 동행에 관한 동행의 복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29절 말씀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당신을 뵙고 경배하기 위해 모인 11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붙잡게 하는 복이 있습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동행의 복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는 헌신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며 세상과 싸우라는 지상 명령만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지상 축복 또한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이 놀라운 지상 축복,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 동행의 복을 누리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거꾸로 읽어보면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8절과 2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자, 20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사이에 한 단어가 존재합니다. 바로 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영어의 and와 동일한 뜻을 지닙니다. 영어 and는 등이 접속사로 문장에서의 역할이 각 단어와 단어, 각 절과 절, 각 구와 구를 대등하게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입니다. 보통 문장을 길게 나열하거나 어떤 것을 이어줄 때 사용하는 것이 이 and라고 하는 접속사이죠. 그러나 이 and가요, 명령문에 사용되면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Do your best and you will succeed. 최선을 다해라 and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무엇 해라 그러면 무엇 할 것이다. 이 나열이 아니라 앞에 명령을 행하면 뒤에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0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고 우리 삶에 열매 맺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카이.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자, 한평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께서 내 삶에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창조주와의 동행이라는 복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이미 열려주고 주어졌어요. 그런데 크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들 그러시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대하고 소망하고 누리고 싶은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약속되었는데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보다는 이 마음의 어려움과 마음의 답답함과 부담감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왜요? 앞에 조건이 마음에 걸리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 참 무겁고 부담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살아낸다는 것이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생각하면 되게 막연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 가족, 내 이웃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 모든 민족까지 품으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막연하죠. 세례를 주고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니, 내가 뭘 알아야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데 암만 생각해도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고 무엇을 가르치겠냐라는 겁니다. 길은 열렸는데 그 길을 걸어가려고 보니까
그 길을 쳐다보니까 가시밭길 같은 거예요. 좁은 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걸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제자리에 서서 발만 동동 구르고 한숨만 쉬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주저앉아 좌절하고 눈물만 흘려서는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 예수님의 말씀이 그곳에 걸려 있으니 두렵지만 무섭지만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와 고민을 마주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쉽고 빠르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마주한 시험과 동일한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한 사람이 어떻게 이 길을 이겨내고 헤쳐나갔는지를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의 발걸음을 지켜보는 겁니다. 나보다 이 문제를 먼저 맞닥뜨리고 그것을 싸워내가면서 이겨내고 넘어선 사람을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을 가장 탁월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린 예수님의 모습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이 40일의 광야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그 고백을 보여주시고 공생애가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동안 제자들과 지내시면서 오늘 우리가 물음표를 던지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기록된 한 부분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께 떠나보내고 소개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소개받은 이 안드레와 요한은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뜬금없이 아니 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물어보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의 랍비들, 그 당시의 선생님들은 저마다 개인 연구소, 학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이야기하면은 서원입니다. 서원. 이 서원을 중심으로 파벌이 만들어지고 파벌을 중심으로 이 중앙정치를 장악했던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은 랍비의 연구소, 랍비의 학당에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이 하나의 학파를 이루고 그 학파를 중심으로 거대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예수님의 소속과 예수님의 계보, 쉽게 말해서 어떤 학파 출신인지, 소위 말해서 어떤 라인인지를 제대로 알고 궁금증을 해결한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갈팡질팡하면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죠. 자, 이런 두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대답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을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Come, he replied, and you will see. 직역하면 오라.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자, 원래 뜻은 와서 보라가 아니라 오라. 그러면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오면 너희는 보게 될 것이고 나에게 오면 나를 통해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의 삶을 통해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나의 삶을 통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말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방법은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3년의 세월을 통해 동행의 복을 누리는 방법을 배운 안드레와 요한은 한평생 이 동행의 복을 놓지 않는 축복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맡겨진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결코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의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동행의 복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흔적, 삶을 통해 다른 이에게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서 이 땅을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번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어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죠.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분부한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부한 모든 일들을 하나씩 쫙 나열하면 굉장히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그 내용을 근데 축약해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떠오르시는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시고 입술로 가르치신 수많은 가르침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이 두 계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지키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너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제일 윗상단에 누굴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라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 드러나고 행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선포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표현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즉슨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먼저 된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예배에 대한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그런 신학적인 용어는 다 차치하고요, 그리스도인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배란 무엇인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영화로우심에 대하여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예를 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살아내시고 보여주신 그분의 삶 자체가 가장 훌륭한 예배의 표본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기꺼이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내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이것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도 분명히 예배죠, 예배인데 이런 예배는 예배의 여러 형태, 여러 모습 중에 한 부분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예배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를 표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조금만 더 쉽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날마다 내가 마주하는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남의 장소, 그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성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이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죠.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진행되는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마주하고요, 찬송가를 함께 부를 때 가사에 녹아있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내 영혼이 함께 춤을 추고 노래합니다. 대피 기도자의 기도와 찬양대의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선포되는 설교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예배당에서 정통적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당 밖에서 드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상의 예배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매일매일마다 교제하시나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은 하지 않죠. 그런데 성도님들, 다들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해보셔서 평범한 일상에서 날마다 대부분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성령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매일 나를 바라보시며 손 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주는 성경 말씀이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만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시간이나 시간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선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동네 샘의줄 성경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그 따스한 손을 꽉 붙들고 날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말씀상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두 번째 가르침이자 우리를 통해 세상에 가르쳐 지키게 하길 원하시는 두 번째 모습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통해 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0장에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끝으로 율법교사와의 대화를 마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후반부 말씀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단순히 옆집, 우리 교회, 우리 동네, 내가 알고 지내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서 이야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혀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 동일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이웃의 경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대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라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들까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나와 잘 맞고 잘 통하고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쉽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낮은 자를 섬기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은 사랑이시니 선대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원수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죠. 원수는 어떻습니까? 얼굴만 봐도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원수를 내 이웃으로 여기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당시 사마리아인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는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부류로 여겨졌습니다. 다른 부류도 아니죠. 틀린 사람들로 여겨지는 존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웃의 사랑을 받는 대상에 결코 포함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무엇을요? 너희의 원수도, 너희가 틀렸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란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하시고 선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원수를 내 이웃으로 여기며 사랑하는 자의 본을 당신의 삶을 통해 직접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표현 방법이 예배였다라고 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표현 방법은 바로 섬김과 희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잘 알려진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자면 아마도 이 많은 분들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총 13절로 되어 있는 이 짧은 말씀은 사랑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혼인 예식의 설교나 축가로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특별한 어떤 날 기념하기 위해서, 멋진 말들로 인용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록되고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내용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실제로 행하기 위해서 삶으로 드러내야만 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넬슨 해설 성경에서 이 사랑,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사랑받는 사람의 자격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의도적인 선택에 근거한 사랑을 묘사합니다. 이 같은 사랑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는 것이고 헌신적인 것이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 말은 즉슨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쳐서 복종케 하는 우리 삶의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만 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선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길, 섬김과 희생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나도 그 사랑으로 인생길을 걷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고 베풀고 헌신하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겠노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다면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끝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섬기는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세상에 가르치는 인생길 걸어가는 말씀상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대위임 명령, 이 지상 명령에 담겨있는 지상 축복,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동행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하고 또 명확합니다. 축복의 말씀 앞에 기록된 조건에 이 약속이 걸려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으로 이 말씀을 완성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동행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성취되고 드러나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배자의 삶,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내 이웃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섬기고 희생하는 사랑의 본이 되는 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 맡겨진 나의 자리에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을 이루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옳은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려있는 지상 최고의 축복,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이 동행의 복을 누리며 인생길 걸어가는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